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유아실로 피신해 있습니다. 가서 잘 데려오셔서 그 나이에 거쪽으로 갈 정도로 참 어떻게 총명한지 빨리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9절까지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건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무게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가 개봉동 고척동이라고 하는데 고척동에서 저 구로까지 넘어가는 곳에 다리가 있습니다. 고척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놓을 때에 그 다리가 튼튼하게 놓아지지 못하면, 그 다리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 다리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부실공사 때문에 한강을 넘어가던 사람들, 버스 타고 가던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인간이 감당하고 모든 것들이 인간이 짊어질 수 있도록 지어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이고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고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망과 저주의 고통 가운데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서는 안 된 죄인의 길에 앉고 앉아서는 안 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되 건강한 것을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일찍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그러면 우리의 건강이 지켜진다는 것 상식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건강함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특별한 사람만, 헌신된 사람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 먹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0대 60대에 가면 다 그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방만하게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60대에 가서 50대 60대에 가서 빠르면 40대에 몸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힘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신대로 내 주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 고프신 그런 애정 결핍자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 외로워서 찾는 사람이 없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됩니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들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사는 그러한 고생지고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이 하셨다는 것도 되지만, 죄와 허물이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반역을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덫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마음을 허락해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사해 주신 것, 속량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죄의 책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왕이신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의 악한 권세와 군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못한,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따라 살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해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다 어떻습니까? 왜 꼭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왜 꼭 그렇게 살아? 내가 바보야? 나도 인권이 있다고요. 나도 인권이 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인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내 의지가 있고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고집, 이 고집과 자기의 자아가 불만과 원망을 터뜨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죄성, 반역의 죄성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의 근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 피조물로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의 것이 아니고 아내의 것도 아니고 자녀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뜻대로 이끌려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줘야 돼요. 아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남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내의 기분을 살펴요. 너무나도 남편의 기분을 살핍니다. 남편은 폭군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소리 지르고 고집 부르고 물리력을 씁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씁니다. 아내는 세상 말로 바가지를 박박박박 긁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고집을 피웁니다. 자녀들은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부모가 거기에 질질질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빠집니까? 올무에 빠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내 가정이 늘 자녀 두려워서, 자녀가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아내 남편이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부모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두려워서 벌벌벌벌벌벌벌 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자녀는 올무, 아내와 남편은 올무, 부모라는 올무에 잡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는 내가 우리 집안의 폭군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집안을 쥐락펴락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먼저는 아내와 남편과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먼저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나로 복 받기 위해서, 나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형통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된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뿌리 깊고 너무 우리 안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착각과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풍속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아주 깊은 곳에 이게 뿌리가 박혀져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진정한 축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되어줘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돼야 행복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지만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다라는 오해가 우리 안에서 벗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축복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제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인도받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하여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산란했던 곳으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자기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면 그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오는 물길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물길대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온 가족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이거 제정신으로 나올 겁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토요일 날 새벽 6시 30분에 이 새벽 예배 나오면 제정신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새벽 5시에 내가 꼭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오픈런을 간다. 사람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벌떡 일어나서 가요. 벌떡 일어나서. 이거는 뭐 강조도 필요 없고 격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내가 늦으면 안 되는데 알람을 10개를 맞춰놓고 갑니다. 육신의 생각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건 뭐 그냥 내가 숨만 쉬어도 다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밤새서 게임하고 밤새서 TV 보고 밤새서 말리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다 합니다. 말리지 않아도. 기도는 어때요? 제발 가서 제발 좀 기도 좀 하면 안 돼? 좀 예배 좀 드리면 안 돼? 왜 그러냐?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인데,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 돈인데, 내 마음인데, 내 인생인데, 이게 육신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부정하며 자연스럽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자녀가, 부모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의 피로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함이 무엇입니까? 교정하는 교정. 몸이 비틀어지면 교정해야 되죠. 모르고 이상한 데 가면 교훈하고 책망 받아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비치기,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내 발 등불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데로 치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정받고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기 것 누가 마음대로 쓰면 그냥 화가 벌컥 나서 누가 내 마음대로 쓰냐고. 자기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선을 넘으면 왜 이 선을 넘냐고 막.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나 지금 다 큰 사람이야. 나 다 큰 성인이야. 네가 날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에게 먹고 살라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네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내 인생 내가 살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내 거 다 가져가? 아니 왜 이렇게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제정신이 아니죠. 예, 마치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사춘기의 아이들과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우리들,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 있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봐야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고 의로 교육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가정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어제 제가 수원에 있는 영토경락교회에서 금요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9시 한 10분 15분부터 설교를 시작한 것 같아. 10분부터 설교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뭐 사랑이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딸려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원유도 엄마 간다니까 가는 거고 정희도 엄마 간다 갔는데 첫째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첫째 누군가가 놀러 가려고 했는데 친구랑 놀러 가려고 했는데 친구랑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뭐 원래 PC방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화가 머리에 끝까지 났어요. 왜 못 가냐고. 왜 못 가냐고. 엄마 아빠랑 가라고. 왜 못 가냐고. 난 내 맘대로 놀고 싶은데. 아주 쿵쾅 삐뚤어질 테다 하고 막 삐뚤어지고 있어요. 자 들어오라고 했어요.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네 맘대로 하시면 안 돼서 화가 나지.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데도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나도 놀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하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막 입 격양돼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한아, 네 인생 네 맘대로 안 되니까 화나지. 근데 네 인생이 네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분해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공유하는 거지. 하나님 것도 되고 내 것도 되지. 하나님 것도 되고 내 것도 공유하는 공유는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공유하는 이거 하나님 것 내 것 공유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 거 아니네. 네 거네. 하나님 거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맞대. 그래. 그럼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신지 생각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돼? 참 신기한 게 내 인생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그 분노, 그 악한 생각, 파괴적이고 아주 맹렬한 반항이 수그러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잠잠해지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족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 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빠가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빠랑 가 나는 여기서 게임이나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같이 가서 기도하고 같이 가서 격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서로가 응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갔어요. 순한 양과 염소와의 사이 가운데 좀 양에 가까운 모습으로 갔어요. 이게 무엇이냐? 성령의 생각입니다. 부모가 설득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청소년하고 말싸움하면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걔네들은 무적 논리가 있어요. 그게 무적 논리가 무슨 논리냐? 무논리. 논리가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그게 바로 무적 논리예요. 무적 논리. 무논리가 무적 논리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죄성입니다. 죄성, 고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도 안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간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내 인생 다 내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 맞는 건 알겠는데 그냥 내가 싫다 이거야.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적 논리, 무적 논리. 인간의 무적 논리.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온 가정이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 우리 가정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우리 부모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내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쁨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들려주고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먼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망아지처럼 날뛰는 것을 자녀가 보면 무엇을 배우겠어요? 아, 내 인생 내 거네. 아빠 보니까 아빠 마음대로 하네. 엄마 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네. 교회는 가는데 엄마, 아빠, 엄마 자기 마음대로 사네. 그것을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마음이 크면 이제 교회도 안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사춘기를 맞이하는 중고등학생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딜레마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여줬으니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학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에 대하여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속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소중한 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아빠가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너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주인 되셔서 말씀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부모부터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두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막 내두르면서 가정을 휩쓸고 다니십니까? 그래야죠. 밖에도 힘든데 집안이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터전이라면 가장 소중한 터전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굴복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혀 인도받는 부모,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얘기하려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멈칫하는 엄마 아빠, 혈기를 부리고 승기를 부리려다가도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멈칫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 엄마 아빠,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아빠. 그럼 자녀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 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말의 권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돌이키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다 그러한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도 아내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이신 성령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벌벌대며 살았습니다. 주여, 아내의 말에 벌벌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말에 벌벌대며 살았습니다. 주여, 부모의 말에 벌벌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보다 남편 기분 맞춰주느라, 아내 기분 맞춰주느라, 자식 기분 맞춰주느라,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 해가 될까봐, 자식이 괴로워할까봐, 자식이 아파할까봐, 자식이 불편해할까봐 벌벌거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람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뒤바뀐 결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뒤바뀐 결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주인이 뒤바뀐 결과 사람이 주인 노릇하다가 주여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여,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풍파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자녀 교육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은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지탱해 나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주여 우리가 주인 될 수 있는 줄 알고 주여 우리가 잘못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우리의 주여 기질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여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며 자기애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자기애적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여 사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주여 이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 따라 우리가 자녀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주재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주재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가정, 예수님 말 한마디에 서는 가정, 예수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가정, 예수님 말 한마디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재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신 주님,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주여 잘못된 오해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 너희는 하나님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아로, 주여 자기 욕심으로, 내 중심으로, 주여 자기애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합니다. 꺾이지 않는 고집, 주여 변화되지 않는 주여 우리의 오만함, 주여 아버지 완고한 우리의 생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하여서 주여 교정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며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가 회개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손자 손녀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었고 아내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여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된 결과, 부모가 주인 된 결과, 아내 남편이 주인 된 결과, 자식이 주인 된 결과 주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여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한 이 철저한 멸망받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이 피로 구속하시고 사셔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재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늘 내가 주인,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자식들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자 손녀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주재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폭포가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온 가정 예배드리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성들, 주여 이 가정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마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온가족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